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무더운 날씨 가운데 저희의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귀한 날을 통해서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의 영혼이 쉼을 얻고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귀한 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때마다 시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 큰 은혜와 이 큰 사랑을 받고서도 받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살았던 저희의 완악함, 또 저희들이 이 은혜와 사랑과 평안을 저버리고 마음으로 몸으로 주님을 멀리 떠났던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입술로 또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멀리 떠나며 자행자조하였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활의 유일한 규범이 되며 유일한 법이 되며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 날 한 날 살아가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여호와의 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 생활하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익산 청광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익산 청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밝히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낳고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태어난 자도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다. 아들을 모신 자에게는 아들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19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나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참되신 분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참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신 것이니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시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 하여라. 오늘 본 말씀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태어난 자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 이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5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1장에서 4장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요한 1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1장에서 2장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점에서 성도의 신앙과 생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3장 1절에서 4장 6절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적 관점에서 성도의 합당한 생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장 4절에서 21절은 하나님께 속한 자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 서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으로서 서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실제에 대한 증언한 바 있는 사도 요한은 이제 서신의 말미에 이르러 재차 이 문제를 강조하면서 예수님께 대한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단락은 다시 5장 4절에서 15절과 또 5장 16절에서 21절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가운데 5장 4절에서 15절에서는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강력하게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였습니다. 그 중에 케린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신적인 존재인 그리스도는 예수라고 하는 이 뛰어난 인간에게 세례받았을 때에 임하였다가 십자가 순환전에 떠나버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예수님과 그리스도는 별개의 존재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는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그야말로 오류의 신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러한 거짓 교사들의 주장과는 달리 바른 믿음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입증하는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물과 피로 임하신 그리스도, 다시 말해 세례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음을 역사 속에서 실제로 겪으신 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적 증거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 속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해서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증거들은 곧 자신의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증거이며,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문맥에서 사도 요한은 본 서신의 주요 지필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 본 서신의 이 지필 목적입니다. 달리 말하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강조하면서 그 성도들이 그 믿음 위에 굳게 설 것을 권면하기 위해 본 서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6절에서 21절에서 사도 요한은 수신자들에게 연약함 때문에 죄를 범하는 형제를 위해 서로 협력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 및 존재에 대한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이 확신을 언급함으로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난 성도들을 악에서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과 그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성도들에게 영적 지각을 주사 참된 자, 곧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그분께 속하게 하셨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결론적 선언은 곧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시오 영생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말씀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낳고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태어난 자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말씀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말씀 5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말씀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낳고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태어난 자도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분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말은 우리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다시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길래야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았다라는 말은 중생했다는 말입니다. 중생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또 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중생이란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죽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무엇으로 살리셨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또 죄로 가로막혔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는 죄의 담을 헐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중생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길은 무엇다라는 말인데, 이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세 직분이 있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 또 예수님을 우리의 제사장, 또 예수님을 우리의 선지자,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지 않았어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날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은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중생하여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곧 구주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배로운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어떻게 우리가 중생함을 얻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무엇을 순종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10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이 10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연약한 것임을 알게 되고 이 10계명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메어준 가벼운 짐을 메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가벼운 짐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그 내신이 즉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성령으로 모든 성도들을 중생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생한 새 생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세 번째로 중생한 사람은 믿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같은 하나님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성도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여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중심으로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또 계명을 중심으로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계명들은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들을 가르치는데 먼저 10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 시대에는 뭐예요?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에 의무감에서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와 같은 사람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감격하여 살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불의한 것이니 불의한 자는 의로우신 하나님과 동거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인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이는 믿는 형제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하였는데 이 중생한 영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리에 맞고 또 자기 세계이기 때문에 생명을 순종하는 것이
무겁지 않고 가벼운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물고기가 이 물 속에서 활동하면서 사는 것이 자유롭고 쉬운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생한 영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평안하고 힘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중생한 영에게 잘 맞고 또 자유와 생명이 있습니다. 성도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힘이 드는 것은 왜 힘든가? 바로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 중심과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우리는 육신 중심에서 떠나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고 힘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2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막연한 이 감정 상태가 아니라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말로만 사랑한다고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땀 흘리는 수고와 실천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킴으로 의로움을 얻는 율법주의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으로서 계명의 준행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우리가 왜 율법을 지켜요? 구원받기 위해서, 의롭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의로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우리가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왜 그래요?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뭘 행해서 구원을 하고 우리가 뭘 행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되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합니다. 이 자녀들이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 엄마 아빠 자녀가 될 거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땀 흘리는 수고, 실천이,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서 율법의 새로운 해석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변론하실 때 모든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며 이 둘은 서로 다르지 않고 같은 것임을 주장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를 면밀히 생각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과 통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길은 구원의 길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 사랑은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사랑을 충분히 증거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 성도 개개인은 물론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에서도 형제 사랑의 실천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기적으로 변해버린 세상과 높은 탑만 쌓는다고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디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고 또 증거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난 사람, 중생한 사람은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중생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중생한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는 중생한 자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거하는 자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승리한 능력을 받은 것이므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벌써 세상을 이겼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요? 이 마귀의 주장을 받아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 사상, 모든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중생한 사람은 그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음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였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중생한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승리한 능력을 본받아 힘입어 믿음으로 나갈 때 계속하여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는 믿지 않는 자 속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고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은 이 세상을 이긴다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 1절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이란 이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 악한 세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절은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온전하다면 사단이 지배하는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기에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이 지배하는 곳으로 성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에 벅찬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날 한 날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우리 힘으로는 믿음으로 살 수 없지만 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갈 때에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 싸울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할 때에 이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이 지배하는 것으로 성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에 벅차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은 적진이며 성도들은 그러한 적진 한가운데 놓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 힘으로는 바로 도무지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은 비록 타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할 만큼 강력한 능력의 소유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단을 우리 힘으로만 대적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하였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세상을 이긴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이긴 믿음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가 그것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말인가? 흔히 믿음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를 하나로 연합시켜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주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나와 예수님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이 가지와의 그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우리는 믿는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주로서 이 세상보다 크시며 세상을 일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단보다 월등히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비록 세상 한가운데서 마치 세상에 포위된 것과 같은 상황에 놓인 것과 같다 할지라도 어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선언하시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만 하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이는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승리에 대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면 그 안에 있는 성도는 역시 승리한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유혹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자칫 실패하는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만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환난과 유혹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난과 또 시련을 당하였던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이 그렇습니다. 믿음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믿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혼란, 시련이 있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선언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면 승리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물과 성령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라고 하였는데 이 물은 진리를 가리킵니다. 또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셨고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물로만 아니요 라고 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속죄의 피까지 흘려주신 거예요.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신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줄 수 있겠어요? 의인을 위해서 혹시 죽는 사람이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려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또 물과 피로 임하셨고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성취하셨고 또 속죄의 피를 흘려 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 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 구속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생명의 세계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또 성령은 진리니라 라고 하였는데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진리를 증거하고 계시고 성령 자신도 진리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진리를 가지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구주인 것을 증거하는 이 셋인 네가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물은 말씀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완전히 지키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의가 입혀져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따라서 성령께서 증거한 것입니다. 이 셋은 우리 믿는 자 속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 셋이 합하여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구원의 진리 하나를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그 진리를 믿는 믿음이 하나요, 생명이 하나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우리 영을 살려주시고 의를 입혀주시고 우리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혀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셋이 합하여 우리 구원 하나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힘써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본 말씀 7절을 보면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같은 진리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믿고 이 땅에 오셨다. 그 가운데 하나가 처녀의 몸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관계를 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할 수 있겠어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참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이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나신 것을 믿게 돼요. 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는가? 믿을 수 없는 것. 그러나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또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나가면 점점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참 감사한 것입니다. 또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신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할 수 없고 다만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나를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라고 찬송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본절은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이며 그 성령은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한 정체성을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하면서 답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피부로 느끼게 될 때 바람이 분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로 성령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세상에 묶여있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또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신적인 수양을 해서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힘이 우리 사람에게 임할 때에 사람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진리로 믿을 수 있는 것도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실로 기적적인 일입니다. 누구나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것도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로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성경처럼 명백한 진리도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처럼 분명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진리를 배척하기 일쑤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아기가 나오냐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거친 풍랑 가운데서 이 물 위로 걸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나 그가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 혹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사실,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사실은 영적인 진리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 참 어떻게 믿음으로만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어요? 가능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른 종교는 어떻게? 내가 그래도 의를 향해야지. 의를 향해서 구원받는 줄을 아는 거예요. 내 힘으로 구원받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은 사람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만 알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진리들이 진리로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 말씀을 진리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 성도는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실로 우리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장 복된 자의 반열에 서 있게 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참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성경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믿어지게 하는 것 참 감사합니다. 이 셋이 증거하는 것인데 바로 이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은 그래서 세상을 이기게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게 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때에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